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땅의 악한 이들을 인하여서 질문을 올려드려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질문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주님의 공의는 절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제가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따지듯이 질문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제하고 그것을 믿고, 근데 내가 어리석어서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야만 하는 겁니다. 알고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지 따지고자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근데 제가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여호와께 질문 드립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절 마지막에 보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셔야 될 분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 악인들이 버젓이 저렇게 있는데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저들은 형통하고 오히려 저들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왜 시행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저들의 악인들, 반역한 자들, 저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으셨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저 땅에서 뿌리가 잘 박힌 거고, 그래서 열매를 맺은 건데, 그 악한 열매들이 하나님 처음부터 막으셨으면은 나지 않았었을 텐데 그렇게 허락하셔서 저렇게 악한 열매들을 맺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드린 거죠.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가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악인들은 형통하고 반역자들은 평안한데, 그런데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중심에 주를 향한 어떠함을 주님이 감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히 충실히 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의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겁니까? 질문을 올려드렸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공고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시는 말이, 너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며.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정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이 앞으로 말과 이런 부분으로 너가 피곤하여 지치면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앞으로 말과 경주할 만큼 더 힘써야 될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평안한 때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고난이 있다 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평안한 때와 같다. 앞으로 당할 환난의 날은 마치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과 같을 건데 그때는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좀 어려운 건 알겠지만은 그러나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더 응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먼저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를 나타나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도 그 의로움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악인들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당신의 집이었었던 유다를 이제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 말씀하세요. 악인들, 반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 숲속의 사자, 으르렁댄다라는 거죠. 으르렁대는데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그 소리를 낸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으르렁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개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듣기 싫다. 왜 이런 선지자를 내게 보내느냐? 선지자 너 그 입 다물라 하면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으르렁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들고 반역한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 얼룩달럭한 매라는 뜻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섞여있는, 변절된, 종교적인 혼합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방 나라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방 나라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방 나라가 좀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구절을 계속 보니까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 그것들을 삼키게 하라.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순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또 세상의 것들을 용납하고 그래서 세상에 좀 칭찬을 받을까 하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해주고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결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보는 거죠. 여기 유다도 그랬습니다. 문이 있는 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혼합돼 가지고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동안 진짜 매들이 오히려 유다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것을 애워싸고 먹이로 그렇게 삼키고자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10절부터 또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많은 목자 이방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어버림으로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이 이를 황폐케 함으로 이 황무한 땅이 슬퍼하게 되었다.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로 이르러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 파괴하는 자들, 그들이 그냥 임의로 이 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오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왔었다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거두실 때에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1절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이 반역한 자들은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이 악한 계계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기면서 주의 교회를 짓밟는 이들, 그들이 평안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 왜 심판 안 하시나, 하나님의 공의는 왜 시행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시는구나,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평안한 것 같다 하여서 그들의 꾀를 쫓아가거나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두려워하면서 죄짓기를 미워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의인들을, 하나님 그 중심을 다 아실 텐데 왜 의인들은 악인들의 땅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또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공의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악한 이웃들, 곧 하나님의 기업의 땅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킨 이 이방 나라들, 그들을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삼아 사용하기는 하시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쳤었던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유다 집을 그들 이방인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포로된 땅에 포로로 있었지만 그 땅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며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망했었던 유다 제배 그리고 또 망했었던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 다 그 악함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여 두셨다가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때에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 또 유다인들 가운데 남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의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악인의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서 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또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두려워하며 싸우고 또 의를 끝까지 지켜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